장로님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보좌의 능력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억지로 지금 약간 웃고 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가 아니고 말씀 붙들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의 고백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모든 진정한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겠습니다. 그래 범사라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하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도 24로 모든 것을 거기에 딱 단어를 바꾸어서 치환해서 기도하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모든 상황 심지어 어려움과 위기도 감사하자. 감사 24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자. 절대 감사하자. 이유 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 기도 속에 들어가자. 감사 24로 이 속으로 들어가자. 임진왜란 때 그 위기지요.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막 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왕도 피난 저 멀리 의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정복이 당하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막 군인들도 싸우고 또 백성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힘을 합쳤습니다. 그럴 때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만 정복되면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있잖아요. 이 수도권 일대가 판세가 이제 일본 적군에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왕은 도망가지 않으려고 여기에 권율 장군이 있었는데 힘을 다해 싸웁니다. 남자 군인들 싸우다 이제 힘이 닿을 정도로 한겨울 정도로 힘이 다 떨어지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오면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나라 망할 결정적인 길을 제공할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싸운 장소가 행주산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행주 대첩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역사에 그래 나와 있어요. 행주 대첩으로 끝났어요. 이 말은 그 위기 가운데 대첩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래 됐냐? 권율 장군이 있잖아요. 이때 이 힘 떨어진 군인들 병사 힘내라 이 말을 못하면 너무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그 동네에 사는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아주머님들, 어머님들, 딸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 여자분들이 어머니들, 할머니들, 연약한 여자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행주 치마에 싸울 수 있도록 돌멩이 팍 담아다가 군인들한테 퍼다주고 물도 길어 날아도 주고 집에서 아끼던 쌀 다 꺼내가지고 밥을 지어 두목밥 만들어서 이 병사들을 먹으라고 여자분들이 나섰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힘내도록 힘내세요 말 한마디 건져내고 막 싸웁니다. 영화나 이 고증에 보면 싸우는 도중에 피해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행주 치마에다가 막 군인들 이 돌 던지도록 막 돌 그 앞에 갖다 주고 막 함께 참여했다. 이때 군인들이 사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잖아. 일본군 3만 명 정예군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싸우면 지게 돼 있는데 대첩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거지요. 나라를 구하는 싸움에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어머니 여자분들 있잖아요. 행주 치마의 그 지혜와 원내스로 힘을 합친 게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대첩이 왔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제가 권율 장군 대신에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과 중직자들에게 흔들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까지도 권율 장군이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외치고 싶습니다. 이때 기도의 행주 치마를 이제 모으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언약 붙잡은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언약 잡고 있어요. 절대 언약 하나님의.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위기의 시간표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의 행주 치마를 좀 가동해 주십시오. 교회의 반나절로 24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12장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 환난 비판이 나고 교회를 찬멸하는 게 일할 때에 온 교회가 그날 밤 기도의 망대를 가동해서 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역사하셨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모든 원수들 망대들 꺾으셨어요. 헤로드 왕은 하나님 총이 먹어 데려갔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응답을 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여자분들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 잘 없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남자들도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퇴근하시면 바로 집으로 피곤한 데 가서 밥 먹고 이래 쉬지 마시고 잠깐 교회 들러서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린 237 5천 종족 또 프랑스와 유럽 복음화 이 대구 7곡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감남성 언약 절대 미션 붙잡고 우리는 잘 못합니다. 실력도 없어요. 300%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메시지처럼 300% 준비하는데 사실은 300%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면요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대 주역으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자. 오늘 바울은 가장 위기 때 어려움 속에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기뻐한다 했어요. 4번 기뻐한다 했어요. 성경학자들 주석할 때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려 했는데요 원문에는 2번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점진적으로 계속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이 고난 어려움 정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갇혀있는데 어떤 사람 시기와 질투로 니만 사도 바울이냐 니만 사도냐 니만 전도자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밖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이런 복음이니 내가 기뻐하고
두 번은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밖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클레이 주석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다.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전도자지.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있다. 바울이 오히려 특권을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또 편지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다툼, 분쟁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 많은 교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엉망이었어요. 영적 전투를 부단히 해야 되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 증거하여 제자를 찾고 세워서 그래서 시스템대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다른 전도자들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너무 중요하게 바울의 항상 24기도 속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정말 기도가 담긴 중요한 교회와 성도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얻으라. 그 핵심은 그리스도지요. 복음이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뭘 기뻐합니까? 감도 안 나와. 감사합니다.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 마음 중심마다 입술이 드디어 터지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정도로 이런 역사의 길을 정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또 다른 말 전부, 또는 또 다른 말 영어로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 주신 게 이게 전부 다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저 개인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신 거 감사. 제일 또 감사한 거.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있지만 전도 이거 잘 못하고 훈련도 잘 안 된 우리 이 전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운동,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마지막 성천 메시지, 우리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감람산 절대 언약 메시지, 이 언약 붙들고 이 언약이 될 속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게 하신 것, 프랑스 선교하게 하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아직 우리 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종족들, 부족 족속들까지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이거 이 모든 거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나라 망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행되다가 결정적으로 구한말에 기울기 시작하고 일본에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고통 속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그리고 해방되었지만 바로 전쟁이 터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뒤집어서 보면 있잖아요. 구한말 나라 망할 때에
그때 복음의 빛이 이제 선교사님 통하여 비춰지셔. 나라 망한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전 세계 중요한 교회들에서 선교사님 파송하여 주셨습니다만 제일 많은 건 미국이에요. 미국.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유럽에서는 거의 안 왔어요. 있긴 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송해 주었습니다. 일제 나라 망할 때에 약 하는 몇천 명의 선교사를 이 망한 나라 조선에 있잖아요.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받고 하나님 드디어 알게 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이제는 지금까지 우상 섬겼어요. 유교 사상도 역시 우상이라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 복음 전해주는데 처음부터 복음 받자마자 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처음부터 전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자전 스스로 일어나서 전도하라 가르쳤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볼 때 이제 막 폐허가 되니까 원조를 받았습니다. 세계사의 역사에 있어 역사에 원조 받던 수백 개 국가가 있는데 수백 개 원조 받는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원조 받지 않냐고.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오직 한 개 있대요. 그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에 원조 필요하면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런답니다.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필리핀보다 못 살고 전쟁 끝난 직후에는 있잖아요. 북한이 소련 지원받았는데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거예요. 그만큼 못 살아. 표 위에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눈물 흘리지만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증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그래 그 당시 순입니다. 우리가 필리핀보다 그 당시 못 살았대요.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 1호 체육관이랍니다. 그 원조 누가 했느냐? 필리핀에 필리핀. 우리나라 그때 겨우 이제 밥도 못 먹고 원조를 받아요. 필리핀 얼마나 잘 살았냐?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게 불쌍하다고 우리를 돕는다고 있잖아요. 필리핀 국가에서 원조를 줘가지고 무료로 장충체육관 찍어줬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 땅덩어리로 대한민국 지금도 그렇지만 있잖아요. 전 세계 땅덩어리로 제일 큰 데 어디 있으면 소련, 중국 땅덩어리 제일 커요. 그 다음 미국 정도 1, 2, 3이지요. 전 세계 땅덩어리 국가로 땅덩어리 큰 나라 뭐 있잖아요. 국력으로 보면 또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 땅덩어리라면 109위입니다. 109위. 북한에 있는 거 다 쳐서 이래 있지만 그마저 반토막 갈라졌어요. 합쳐도 109위라 109위.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도 얼마나 축복하면 하나님 땅덩어리 축복 주셨어요. 유럽에 가장 커요. 스페인하고 둘이 자웅자웅이라.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는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4배가 됩니다. 그만 국력이 세고 선진국 G7에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109위 109위.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했던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불신자는 물론 인정 안 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12국가 안에 들습니다. 8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GDP 일본보다 앞서가지고 8위 됐네. 8위. 전 세계 여러분 한 29개국 들어가도 선진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죠. 그 이유 중에 한 개 있다면 그리스도 복음 받고 이 빛을 받아 이제 그 빛 앞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자로 살았다. 그래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됐어요. 미국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만 7천 몇백 명이래. 그러면 뭉뚱그려가 3만 명 갑니다. 미국은 우리의 2배, 3배 넘습니다. 8만 명. 그런데 인구 비율로 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어느 나라냐?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 받았는데 우린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특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위기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 가장 고난, 어려움, 고통, 위기 속에 다 겪었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와 같고, 그런데 가장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많이 돌린 자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렘넌트 일단 다윗은 24 감수하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 영광 돌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영광 돌림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물론 다윗 하나님 축복하신 순경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꺾은 다음부터는요, 23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 핍박 속에, 사울왕의 쫓김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3년 동안 쫓긴 가운데 24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답들은 그때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가고 위협을 당하는 23년 동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스템, 그때 제자란 제자는 그때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 훈련시킨 거 고난당하고 쫓겨갈 때에 그때 다 훈련시켰습니다. 보니까 뭡니까? 억울한 자, 파산한 자, 쫓기는 자, 누명 쓴 자, 심지어 실제로 범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다 왔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요, 엘리트들, 지금 서밋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 왕과 이 서밋들 크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산한 자, 억울한 자, 살인자, 심지어 남의 돈 떼먹은 자, 그 외에도 있잖아요. 하여튼 말하자면 불황민들이야. 다 모이겠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기도 속에 훈련받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체험하고 누리면서 제자가 되고 치유함 받아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다 있잖아요. 장관이 되고 중요한 지역에 정말 핵심 일꾼들이 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그걸 언제 받았냐 말이에요. 쫓겨날 때 죽음의 위기 속에 그랬다. 그래 다윗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는 주야로 묵상한다. 24 하나님 말씀, 24 묵상, 24 기도한다면 당연히 감사, 찬양, 영광을 24 하는 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목동에 있을 때나 쫓겨갈 때나 평생에 그랬다. 또 렘넌트 바울,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뻐함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보니까
내가 잘 인도받고 난 진짜 제자다 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살짝 비판해요. 족보 없는 사도라고. 쥐만 사도냐 하면서 까면서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를 모해하고 그렇지 않는데 막 모함해서 있잖아요. 나를 깎아내리고 그 소문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지요.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닐 텐데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갖춘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자였어요. 그때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근데 나도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줄줄줄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또 복음 때문에 수많은 복음 때문에 오직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매 맞음 수도 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고 태형으로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또 맞고 감옥의 위험 수도 없이 당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바다 강물 시냇물에 물에도 수없이 빠져 죽을 위기도 넘기고 심지어는 헐벗고 배고프고 추위와 이 견딜 수 없는 이런까지 넘치게 받았다. 그 바울의 중심과 입술과 고백에서 나온 말. 가장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감사함을 가장 많이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이면서 성도들과 교회들과 전도자들에게 이 언약 붙들라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매치 말고 정말 성령인도 받아라. 광야길 가는 동안 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가나안 언약, 절대 언약 붙잡고 갔지만 하나님의 절대 완벽 책임지심, 인도하심,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모든 건 누리면 되는데 가장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단 2명 빼놓고는 지도자 모세 말고 2명 빼놓고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거의 99%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모든 거 누리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원망 불신앙 가장 많이 했다.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있잖아. 모세야 내 백성이 왜 이러냐. 나를 10번이나 거역하는구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며 우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믿고 누리면 되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도 불신앙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나님 아니대 하고 있잖아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지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 불신앙 물론 했습니다만 치유하시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렘넌트를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와 사랑 또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다 보면 많이 거의 다 치유됐어요. 그런 사이에 광야에서 난 자들 1세부터 20세까지 딱 시스템 준비됐을 때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조금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딴 데 서면 안 돼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창조의 말씀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의 빛 대신 참빛이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때 어떻게 하냐? 예수를 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인정하고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다면 내가 주인 됩니다. 똑똑한 어느 사람이 주인 됩니다.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시면 주인 인도하잖아요. 아멘.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을 따라간다는 말,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말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 고백과 권면 속에 제가 지난주일 교회 이 많은 기도 제목, 저도 괴롭습니다. 오직 기도합니다. 사람 말 대화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도 안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도록, 든든히 내리도록, 깊은 뿌리가 내리도록 하라. 어디에요? 반복되는데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이 진짜 답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속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이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아니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내가 행할 모든 거 그거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막 사단이 또 주인 되고 막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모래 위에 기초를 세워, 모래가 기초가 돼요. 그 기초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허물어질 모래 위에 세웠는지 평소에는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올 때, 말하자면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손해 와 올 때 그게 표시가 난다 이랬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가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집을 세웠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 홍수가 칠 때에 다 무너진다. 그런데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오직 하나 때문에 절대 반석이시며 절대 우리의 진짜 기초가 되시는, 모든 것에 절대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 사명자를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위에 세움을 받으라.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초, 그 위에 세움받고 인도받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믿음을 굳게 하면요, 변하지 않을 정도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제 표현입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적 쓰신다.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 표현.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오케이. 중요한 사인, 이거 뭐 계약에 중요한 게 했잖아요. 그럼 당사자 만나가 확인하고 맞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다 하면. 그래도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증표를 남기자. 그래, 증서를 막 쓰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 안 끝나요. 사인하거나 도장을 서로 각각 찍어요. 그래, 주고받아요. 그는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하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인정하시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 렘넌트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래 하죠? 내가 정말 믿음이 갈 때 그래 하잖아요. 저는 이광식 선교사님, 프랑스 선교사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무조건 신뢰합니다. 인간성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 언약 붙잡고 프랑스의 뼈를 묻으며 오직 복음에 증인될, 오직 그 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 가진 그 속에 전도자다. 그건 저는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요. 자, 예를 그래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반대로 사단이 이거 알고 믿음 아니구나, 흔들리구나, 다른 데 기초를 놓고 다른 데 왜 믿음을 세웠네, 사단이 잘하고 흔들어. 근데 정말 그리스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138, 오직 갈보선 언약, 오직 감람선 언약, 오직 마가다락 언약, 여기에 굳게서 그 위에 뿌리를 받고 시험받은 믿음의 절대 언약 잡은 제자다. 사단이 더 잘할 도망가 꺾여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역사를 나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도 안 믿을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결론으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만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만일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다른 복음서는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했어요.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것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만일 있다면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세움받고 믿음으로 뿌리내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가진 전도 제자로 오늘 바울의 정말 이 선포한 그 메시지대로 인도를 받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의 복음 재앙을 없앤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사단의 흑암 권세 망대를 오직 유일하게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미래가 됩니다. 자꾸 제가 왜 역사 이야기하냐? 우리나라 망한 거 여러 건 많습니다. 그래 뭐 신라 통일신라 망했죠. 고려되고 고려 망했습니다. 조선되고 조선도 많은 이시조선 500년 겠지만 결국 망했어요. 그 망한 그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성신을 통해 비추셨다.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이제 그때 막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입니다. 지금 이 시한표에도요,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줄기 시작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결론 탐내고 이 언약을 붙들면요 미래가 또다시 열립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급증갑니다. 그게 미래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복음과 언약 잡은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축복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과 언약 잡은 나라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성경이 나오게 역사가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그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미국 교회 사실 교회사의 시작이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다가 절반 배에서 죽고 또 도착해서는 풍토병에 죽고 인디안들과 싸우고 죽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또 많이 죽고 이분들이 언약 속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미국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 그 강대국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하나의 빛의 경계 쏟아부어가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타락한데도 전 세계 가장 선교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교회예요. 빛의 경계는 미국에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 주셨는데 지금 우리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다락방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갱신할 걸 갱신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새로 또 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55 세계복음화 미래 재앙 맞고 살린 이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도 제자로서 우리는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절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오늘 골로새 2장 7절 말씀처럼 또 범사에 감사하는 또 로마서 7장 24절 25절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 속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모든 것 기도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될 속에 섰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 24로 절대 감사로 바꾸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화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 경기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데 그 이웃 동네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수원에서 교회 중요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몇 시 버스를 타고 가자. 자가용도 없으니까 옛날이겠죠. 옛날이라.
지금은 시골에다 다 교회 자가용 뭐 2대, 교회차, 목사님 자가용 다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라고. 없으니까 목사님 약속하고 몇 시차? 9시 차 타고 우리 수원 가자. 약속해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그날 막 준비가 바쁘고 이래 허둥지둥하다가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래 그 도착해가 버스 그냥 보니까 버스가 서 있어요. 발에 막 불이 나도록 막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버스를 타지 못하고 버스는 약속한 목사님 태우고는 출발해요. 그 약속도 못 지켰지. 버스 놓쳤지. 그 다음 버스 타고 가면은 그 모임에 벌써 늦어가지고 가지.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주역하면 다음 차를 타고 그래 그 목사님 모임에 갔습니다. 가다가 알았어요. 뭔 차가 버스가 사고 났는데 버스가 굴러 크게 사고 났어요. 알고 보니까 2명이 죽고 40여 명의 승객들이 크게 다치고 적게 다치고 병원에 막 그랬다. 알고 보니까 앞에 목사님 차 탄 이 목사님 놓친 버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피할 길을 쉬었구만요 하고.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앞에 목사님 목사님도 다치가 갈비뼈 2개 부러져 다치가 병원에 가시는데 병원에 목사님 신방하고 위로의 말씀 전하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보자마자 병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다치고 병원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2분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크게 깨달았다. 모든 것 감사해야 되겠구나. 다쳐가 병원에 가신 목사님 이 위기 속에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갈비뼈 2개 부러지고 중상이 입었음에도 하나님은 내 너무 감사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신방원의 목사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또 세밀하게 하시고 2분의 감사가 넘쳐가 막 감사 부흥회를 병원에서 했다. 제가 예화로 내가 이랬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불신하고 감사는 그냥 막 사단에 쏘아가지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내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주신 거 잡았습니다. 절대 미션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경만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역경인 하나님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있습니다. 역경에 있잖아요. 진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제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움도 심지어 우리의 병듦도 하나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은혜와 축복 우리 교회 성도님 세계복음할 언약 잡은 주의 종들에게 우리 교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